오늘 23장 말씀은 이 두로에 대한 경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로와 시돈 도시 국가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번에 그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그 핵폭발과 같은 정도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냈는데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베이루트 그 지역, 옛날에 두로, 시돈,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옛날부터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페니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 신약 성경에 베니게라고 이렇게 돼 있죠.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문명사적으로도 최초로 알파벳을 만든 민족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문명사적으로도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아주 그 번영을 누렸던,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동방과 서방의 중개 무역을 감당해서 중간 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두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두로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로 왕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할 때 성전 그 자재 레바논의 백향목,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백향목 성전 그 자재를 제공해주고 많은 성전의 기술자들을 파송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던 그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관계였고, 또 우리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그 두로의 위치에 있는 엣발, 이 엣발과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그 친하게 지내다가, 친하게 지내면 항상 정략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하고 이 두로의 엣발의 딸인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이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게 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그 엣발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바알이 이 이세벨로 인하여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져서 바알 왕국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망조로 들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역이 바로 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스를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생각나죠. 이 요나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바에 가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그러니까 이쪽 여기에서 끝이에요. 지금 이 두로에서 이쪽에서 가면은 이 가로질러서 끝에 가면은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그 지브롤타 해역이 나오잖아요. 그 나가는 틈, 그러니까 끝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의 베드라, 이 말은 이 두로의 당시 얼마나 이 해양 왕국이었는가라는 걸 잘 보게 되는 거죠.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스페인 그러니까 여기서 지중해 끝 지역인 그곳에 다시스라는 곳에 그 항구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곳까지 배로 원양 선단을 오고 가면서 중개 무역을 했던,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 그 지중해가 얼마나 큰 곳입니까? 그곳이. 그런데 그 당시 때 이 두로에서 페니키아 상인들이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이렇게 항구를 만들어내고 했던, 그러니까 이 두로가 당시 얼마나 엄청난, 비록 작은 도시국가였지만은 엄청난 부와 또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두로가 이제 망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스 쪽으로 계속해서 중개 무역의 배들도 보내고 이렇게 무역이 돼야 되는데 두로가 망했으니 이제 더 이상 거기는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의 베드라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하나의 대기업이 무너졌을 때 그 밑에 하청 기업들 뭐 수백 개가 같이 연쇄 도산을 하는 것처럼 두로가 무너지니 다시스의 그 항구와 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2절에도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아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그러니까 이제 두로 시돈은 항상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이 해변 주민은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큰 항구가 생기게 되면 그 항구로 인하여서 들어오고 나가는 수많은 상인들로 인해서 그쪽 경기가 아주 대단히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했겠죠. 수많은 상인들이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니까 시장이 열리게 되고 또 시장 상인들로 인해서 또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변 주민들은 시돈 상인들, 두로 상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또 많은 혜택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그런 두로가 망해버렸으니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이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여기도 보면은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범람해서 엄청난 비옥한 토양이 그 바탕 위에서 어마어마한 곡식이 재배가 되었을 때에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이 배를 타고 이집트 나일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곡식을 사다가 중개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유럽 지역이면 유럽 지역 그 지중해를 마치 하나의 그냥 저수지처럼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수많은 것들을 물물 교환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바다의 요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산고를 겪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거는 엄청난 옛날에는 수치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어마어마한 번영을 누렸던 이 두로가 마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은 여인처럼 그런 수치 속에 빠지게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5절에도 보면은 그 소식이 애굽에 들리게 되었다. 애굽이 수많은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들을 또 그렇게 팔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 두로가 무너졌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애굽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또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두로가 이렇게 일순간에 몰락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 8절 이하에 보면은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상인들은 고관이요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아수르가 이 나라를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두로와 시도는 완전히 아수르가 다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고 어마어마한 조공을 이제 받아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쇠약해지다가 결국은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헬라의 왕에게 완전히 정복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제 경고에 대한 사실 이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두로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또 좀 일어서려다가 바벨론에게 당하고 또 바벨론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두로가 이토록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 9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누리던 수많은 영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 누리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시고
세상에 교만하던 자를 멸시를 받게 하려는 일종의,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샘플로 두로가 멸망하는 걸 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나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흔들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교만하던 자들도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로의 몰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가 어떻게 보면 멸망받을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그 어마어마한 부와 그 영화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부가 쌓이고 또 이게 영화를 누리게 되면 항상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것, 두로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음란이에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종교 자체가 음란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리던 영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던 자, 이 말은 이제 모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의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의 힘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항상 끼치게 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교만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이런 길로 갈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두로가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통해서 그 풍성한 그 누리던 영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갔던 이 두로를 통해서 세상의 영화와 그 교만하던 자들을 멸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 두로가 계속해서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아수르에게 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당하는 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두로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한 세대가 끝난 70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로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느냐면,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어서 다시 그들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불림이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의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로는 특별히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부, 또 영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할 때에 절대로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그러나 두로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는 몰락할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되더라도 그 회복이 되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백성들의 양식,
그 백성들의 옷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해버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 물질적인 부를 누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들을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이 재능이든 달란트든 지혜든 지식이든 뭐 물질이든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살려고 했을 때는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두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이런 은혜와 열심과 열정과 이걸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흘려줄 수 있어야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는 거지. 이 두로처럼 그런 교만함으로 나갔을 때는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똑같이 사용하되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